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사역이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정말로 소중한 사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첩제되는 사역이다.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중보기도 사역 안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 사역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라는 것은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또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우리의 의무다, 특권과 의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오늘 여러분 유인물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오늘 화면에 다 나오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 유인물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야기했었던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꼭 해야 될 특권이며 또 의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가 나 자신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배우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았고 또 누군지도 때는 모르고 기도할 생각도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한 기도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세계를 위한 기도 또한 중보기도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죠. 왜 목사님, 아니 하나님,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내가 교회 나라에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지도자인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민족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비행기 타고 나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죠. 바로 이 질문에 관한 두 대답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화면을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이 빨간 글씨, 위 오른쪽 위에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특권이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6번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기도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뜻인 겁니까? 더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죠.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막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문고리 몇 인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문고리 잡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쪽 뒤편에 보면 한소망 이름교회 교육자실이 있는데 교육자실 아무나 열고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나 열고 어린아이들이나 애들이나 세신자나 외부인이나 아무나 그 문 열고 똑똑하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되지요. 누구나 열고 들어올 수 있지요. 안에 사람만 있다면요 묻지 않고 다 열어주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미안하지만 그러한 실도, 그러한 교육자 실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저도 교육자 생활 16년 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는데요, 담임 목사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목사들 중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교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들어가서 똑똑 할 얘기 있습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냐면 권한이 있더라고. 무슨 뭐 선임 목사든 아니면 무슨 장로님이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군가에게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제 기도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왕 앞에 나아갔던 유명한 신앙인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느헤미야, 하나는 에스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를 놓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왕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서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갔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대요. 근데 왕이 딱 귀를 내밀면서 너에게 권한을 주었다 딱 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장면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맞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6번이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나눠주시는 것,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중보자의 권한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화목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너 같이 기도할래? 너도 함께 나아갈래? 라고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친히 나누어 주신 그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중요해요. 빨간 글씨 잘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인 거야. 너무 반역하고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길에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 모세, 이제 네가 그냥 데리고 가라.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뭐 돌이킬 수 없고 나는 같이 안 가지만 그냥 네가 이제 얘네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는 같이는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을 때 모세가 이 말씀에 반응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3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 내가 가는 것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가 같이 가진 못할 것 같아. 이제 너희들 너무 힘들어. 안 돼. 니들 안 될 것 같아. 너희들 내 백성 될 다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목이 굳고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내 백성이 되겠어? 이건 취소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해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안 가시고 우리만 갈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지. 그래야 우리가 선민으로서 구별되지,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 기도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수막 이름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가고 목회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 우리가 목이 고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홍현아, 야, 내가 이름교회 지금까지 같이 잘 왔는데 야, 지금부터는 같이 못 가겠다. 이제 이름교회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이제 니네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그 선교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해산하면 해산했지, 그것이 어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우리가 이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뭐라고 써 있냐면,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어봤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징계를,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권한을 쓰지 않고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다. 사무엘은 그 특권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그것은 죄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을 보면 또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아까는 같이 안 가겠다 하셨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쟤네들은 글렀다. 야, 내가 오늘 쟤네들 여기서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시작할게. 내가 그거 못하겠니?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이뤘는데 다시 시작해도 충분해. 야, 쟤네들은 안 될 것 같아. 야, 쟤네들 다 여기서 멸하고 내가 모세, 너 한 명, 나의 충성된 종, 너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룰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도 지금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저 목이 곧은 백성, 저 맨날 끄떡하면 불평불만하고 뭐 없다고만 얘기하고 금방 눈앞에 사라졌다고 금세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고, 모세의 마음에도요, 어떠면은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로 서 있는 나의 의무를 생각했다. 내가 교회의 리더로,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서 있는 나의 의무를 생각해서 모세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들을 다 멸하실 거면 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을 멸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나부터 죽이십시오. 저들을 멸하실 거면 나의 자손을 통해 백성과 민족을 이루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안 됩니다. 그 말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의무니까.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나의 의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라는 것, 어떤 교회의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야 가만둬, 내가 진노해, 내가 진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이들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진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실 때 하신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 만들 때 하셨던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 한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능력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일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저만 감탄하고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3절 24절 29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읍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29절 말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주 못된 애들이야. 그래서 진멸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진노하셨어요. 똑같이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더 중요한 건 지난주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 뭐 하셨다? 찾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멸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진멸하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너무 심한 잘못을 했어요.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자니 얘가 이 죄의 습성이 될까 무서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무서워서라도 정말 다시는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의 매를 딱 들어요. 사랑의 매를 저는 많이 들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경찰분이 계셔서 혹시 제가 문제가 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딱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너 오늘 아빠한테 맞아야 돼 라고 종아리 걷어. 종아리 딱 걷어라고 딱 때리기 전에 딱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뭘 해요?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지금 이거 때리고 싶은 거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때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 잘못했다고 해라. 다시는 안 한다고 해라.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냐.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했어요. 그 성읍이 불타고 그 사람들이 멸함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의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사역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는데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이 특권과 의무로 감히 주께 나아가 아뢰어야 한다. 감히 주께 나아가 아뢰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히 주께 나아가 아뢰어야 한다. 여러분, 감히 주께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예요. 나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 의무가 있나? 내가 이 한국교회를 짊어질 의무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이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따라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운 걸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무슨 책임이 있어? 아니요. 감히 주께 나아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주께 나아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닌데, 내가 초원지기가 아닌데, 내가 교회 리더들이 아닌데, 내가 장로가 아닌데,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아닌데, 그게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주께 나아가 아뢰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할 자격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감히 안에 담긴 담대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목사로 사역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연속이죠.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목사가 된 순간부터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 이거 정말 되면 안 돼, 정말 응답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요즘도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어떡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 제가 예전 이제 전전교회가 됐네요. 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팠어요. 중학생 여자아이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통이 오는데 너무 심하게 와서 두통이 오면 학교를 가질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도 두통이 생겨서 계속 조퇴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안 해봤겠어요? 온갖 검사 다 해보고 찍어보고 여기서 찍어보고 저기서 찍어보고 피검사 해보고 다 해도요, 결론이 안 나와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계속 학교를 못 가고 학교 갔다가 조퇴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한 늦은 저녁 때가 되기 전 초저녁이 될까 말까 퇴근 시간대였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어머님께. 목사님, 이 아이가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서 떼굴떼굴. 걔 머리가 아프면요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창립 예배 때 이 아이가 왔었어요. 이 학생이. 근데 이 아이가 그 떼굴 막 너무 아프니까 이제 응급실을 막 싣고 간 거예요. 목사님,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차를 타고 나서 막 병원을 향해 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아이의 삶과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벌써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을 가고 핸들도 운전을 가고 가다가 제가 차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응급실에 앉는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낫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목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 마음이 아닌가 이해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방법이 없는데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낫는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 기도를,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는 너무나 목회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너 이럴 때만 목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만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목사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너무나 더러운 마음들과 삶의 자리들과 내 삶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런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차 안에 손들을 잡고 제가 펑펑 울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선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티끌이요 재화가 싸우니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나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사실요 그런 권한도 없고 의무가 있을 사람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아무런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우린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우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히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티끌이나 재와 같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감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죽어주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사역으로 우리를 친히 이 사역을 나누어 주시며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권한과 의무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까? 사용해야죠. 우리의 권한이죠. 우리의 의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으로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국교회가 조금 되게 어지러웠던, 매번 어지러울 때가 많지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큰 교회의 막 이슈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개척교회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 한국교회가 위기네요, 힘드네요,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전도사, 전도사님이 볼 때는 크고 유명하고 저렇게 언론에 나오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름도 없이 어딘가에 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야. 그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학교의 사역들을 같이 이 시간에 배워가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중보기도 사역을 펼쳐가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소망 이름교회가 저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세우실 때에 너희들 100명, 200명, 300명 모여서 재밌게 고기도 꺼먹고 재밌게 텃밭도 하고 재밌게 많은 일도 하라. 그것도 주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실 때에 너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살려봐라. 너희가 세계를 위해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가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봐라. 다시 일으켜봐라.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눈 말씀과 묵상한 말씀 구절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